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AI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AI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제가 평소랑 좀 결이 다르죠? 제가 오늘 이 주제로 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들은 강의들에서 좀 유익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그림은요, 그냥 제가 챗 GPT에게 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뿐인데요, 2, 3분 만에 금방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린 게 아니라 챗 GPT가 그려준 거예요. 제 사진을 보고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가 개인적으로요, 아내와 아이들 모습은 다 마음에 드는데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현실 반영이 안 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이 아니라 로맨스 웹툰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챗 GPT가 거짓말을 참 잘하죠. 네. 성도님들, 혹시 저처럼 챗 GPT를 사용해서 뭐 사진을 그림으로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손으로 표현해 주시면은? 네네. 제가 카카오 프로필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AI인 챗 GPT를 활용해서요,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보셨고 또 그 외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챗 GPT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챗 GPT는 단 5일 만에 회원 100만 명을 얻었는데요. 이건 엄청난 기록입니다. 아이폰도 100만 명에게 팔리는데 74일이 걸렸고요. 인스타그램은 100만 명 회원을 모으기까지 76일이 걸렸고, 페이스북은 304일, 넷플릭스는 1278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후 2달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고, 2023년 1월 방문자는 6억 1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는요 18억 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정말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AI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AI를 도구로서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교리는, 성경적인 원리는 변치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최고 권위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고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도요, 문화나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시며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교리도 문화에 따라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던 교리입니다. 그 주요 교리들은요, 기독교를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진리다라는 거죠. 즉, 기독교의 본질은 바뀌어서 안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같이 비본질적인 부분을 맞춰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주었잖아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에이라이라는 이 비본질적인 도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에서 엄청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아미시라는 집단이 있는데요. 이 집단은요, 기술의 발전을 상당히 경계하고 반대하는 집단인데요. 심지어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금지합니다. 심하죠. 하지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정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아 더욱더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보여주었던 이 그림들, 이미지들 기억나시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지난주 설교에서 사용한 이미지들을요, 다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줘. 왜냐하면요, 제가 그 설교할 때 이미지를 꼭 넣고 싶은데 이미지를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혹은 잘 찾아도 저작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되게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훌륭한 도구예요. 정리하자면 기독교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술을요, 감사함으로 올바르게 잘 사용하신다면 전혀 문제되실 게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공유하자면 챗 GPT에게는 구체적으로 물을수록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알아보셔야 할 때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AI를 잘 도구로서 활용은 하되 AI를 우상처럼 믿지는 않아야 합니다. AI를 우상처럼 믿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척척 박사 같은 우리 챗 GPT에게도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님들, 우리가 챗 GPT가 정말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요, 챗 GPT는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AI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것들 중 하나가 할루시네이션, 즉 우리말로 하면은 환각입니다. 환각. 즉 이 환각은요, 마치 AI가 허언증 환자처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박태웅의 AI 강의 2025라는 책에서 나온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의급의학과 전문의 파우스트 박사는 챗 GPT에게 가상의 환자의 증상을 제시해 줬는데요. 35세 여성, 과거 병력은 없다.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고 숨 쉴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챗 GPT에게 질병이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챗 GPT는 늑연골염일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의사가 볼 때도 맞는 진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근사했는데요. 그런데 챗 GPT는요, 그 다음에 늑연골염이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도 유발된다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근거를 요구하자 챗 GPT는 유러피언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신에 관련 논문이 나와 있다고 답을 해줬는데요. 검색을 해도 관련 논문을 찾지 못한 파우스트 박사가 정확히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챗 GPT는 이런 출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답에는요, 보시다시피 저자의 이름, 발행 연도, 논문 번호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실제로 이런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파우스트 박사가 그런 논문이 없다며 다시 근거를 요청하자 이번에도 가짜 링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해? 라고 묻자 챗 GPT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요? 챗 GPT는요, 5조 개의 문서로 학습해 잠재적 패턴을 찾아낸 다음 그 패턴을 이용해 주어진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올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찾습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찾습니다. 말하자면 챗 GPT는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답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트랜스포머 모델을 써서 가장 그럴듯한 말을 내놓도록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볼 때 이건 너무나 그럴싸한 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태웅 님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는요, 양심이 있지만 사람이 만든 챗 GPT에겐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통하여 신학을 포함한 전문적인 영역을 다룰 때는요, 정말 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챗 GPT의 또 다른 단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요즘은 챗 GPT를 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챗 GPT의 사용이 벌써 거의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사립대 영문과 3학년 조모 씨는요, 다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뒤처지는 느낌이라며 학점 경쟁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챗 GPT로 과제 5분 만에 끝내는 법, 교수님에게 들키지 않는 챗 GPT 사용법이 인기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지 학위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지성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위해 학교를 가는 거죠. 하지만 챗 GPT를요, 도구 이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까지 의존해 버린다면 그 학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챗 GPT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즉, 챗 GPT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결정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챗 GPT를요, 우리가 도구 이상으로 사용을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까지 챗 GPT에게 의존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가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챗 GPT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챗 GPT의 도구 이상으로서의 지나친 의존을 주의해야 합니다. 챗 GPT에 대한 마지막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챗 GPT는요, 사람을 더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혼자 있게 혹은 개인주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챗 GPT가 상담을 그렇게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잘 일단 들어주고요,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리고요, 잘 이해해주고요, 그 답변을 해줄 때 공감까지 해주고요, 훌륭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사실 그 자체로는 너무 좋은 거죠. 분명 우리는 챗 GPT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정보를 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챗 GPT에게만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대단한 상담과 챗 GPT를 더욱 의지할수록요, 우리는 주변의 진짜 사람들과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챗 GPT를 오랫동안 의존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죠. 완벽하고 똑똑한 챗 GPT가 있는데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나에게 온전히 맞춰주는 챗 GPT가 있는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과 나의 마음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챗 GPT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챗 GPT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빠질수록 오히려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성도님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자, 부모님들께서 챗 GPT보다 못한 부분이 있으실 수가 있죠. 지식적으로나 언변적으로 부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챗 GPT는 저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언변도 더 뛰어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자녀인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은 챗 GPT보다 못한 분이셔 라 생각하고 챗 GPT하고만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또한 신앙생활로 볼 때도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챗 GPT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나 언변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교회 분들은 챗 GPT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챗 GPT하고만 대화를 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까? 나눔도 없이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도 없이 말이죠. 또한 사실 챗 GPT가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명석해도요, 뛰어나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정말 필요한 건 완벽한 상담가인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처럼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희망과 용기와 위로는요, 그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수영장을 가면 참 부끄러워요. 평소에는 옷으로 가리고 있는 제 몸을 다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에 가면요, 물이 여기까지 와도요, 일부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평소에 몸보다 훨씬 더 잘 가리고 있는 게 있죠. 네,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나눈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런 마음을 나눌 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친밀하고 가치 있는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챗 GPT는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AI를 의존하기 쉬운 시대일수록요, 서로 더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님들, 챗 GPT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챗 GPT는 유용한 지식을 주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챗 GPT는 우리를 향해 그럴듯하게 이해하는 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챗 GPT는 양심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챗 GPT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함께함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챗 GPT보다 우리가 가장 더 함께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몸인 형제 자매님들과도 함께하도록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나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야말로 진정한 마음과 인생의 변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AI 시대에서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시되 AI를 너무 의존하여서 우상으로는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AI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세를 주의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